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 중지해 주시고요. 예. 자,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기 원하죠. 그런데 조금 살다가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함께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절규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과정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강팍한 우리의 마음, 또 죄악된 우리의 마음,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 심령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보면 간증이 참 기가 막힌 간증이 많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예전에는 이제 405장 찬양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존 누튼인데 이분이 천국에 가면 놀랄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된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놀랄만한 기사가 신문에 떴습니다. 여러분 미국 안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사탄교회. 그런데 그 사탄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SNS 계정에다가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사진도 좀 가져왔는데 이 영상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었어요. 이분은 원래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싸우는 것을 교회 안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회의를 느꼈는데 그때 마침 사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많이 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아프리카 교회에서 사탄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까지 이 사람이 주도하면서 사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텔레비전에 인터뷰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느냐? 바로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사탄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세상에서 과연 있을 법한 얘기냐?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들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도 하지만 그 성령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사역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파렴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니까 너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육신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 살면 죽지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자주자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의 도전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혹시 성령님이 나에게 선교사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같은데 가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신학교 교수님은 부흥회 가면 꼭 제일 뒷자리에 앉았대요. 그 이유가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 되라 그럴까 봐. 그분이 결국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되셨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가능성을 다 알고 인도하세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은 하와이에서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배정을 받게 됐는데 그 선교단체는 자기가 선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냥 선교지에서 선교단체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어디를 보내시든지 아멘 했는데 이분은 마음에 걱정이 엄청 된 거예요. 왜냐하면 뱀을 엄청 무서워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건 괜찮은데 자기는 더 걱정되는 게 이 뱀을 너무 무서워해서 뱀이 좀 없는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선교지로 배정을 받았는데 어디로 배정을 받았냐면 하와이로 배정을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알고 보니까 하와이에는 뱀이 없는 섬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신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오늘 말씀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느냐, 이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 거야?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자, 26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도와주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신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부터 강해져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사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 기도하면 불의 사자가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허접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님 기도하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저 기도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에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내가 가스레인지 불 끄고 왔나? 우리 아들놈이 왜 그때 카톡에 나한테 이런 문자를 남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에 봤던 드라마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려고 와 있는데 갔다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은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까매요. 그냥 졸리고 피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왜 오래 하는가 봤더니요, 한 1시간 정도는 기도에 줄이 안 잡혀요. 한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야 그때서야 기도가 좀 되니까 그분들은 기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러시죠? 사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능력 있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려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막상 고민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엄청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엄청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안양의 기도원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 놓은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기도가 한 개도 안 돼요. 너무 마음에 울분이 막 일어나고 그 인간을 죽여 살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잤습니다. 그냥 이렇게 굴의 벽에 기대다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잘나니까 또 너무 미안해가지고 기도는 안 되고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다 나온 적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주 좋은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계기로 제가 이제 미국까지도 목회자로 청빙받아서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 탄식만 나오고. 그럴 때 좀 기도만 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탄식함으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신다. 그렇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으로 힘이 없는 상태, 질병이나 쇠약으로 육체적인 약함과 무기력함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무기력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돕는다는 것도요, 그냥 옆에서 야야 잘 달려, 힘내, 할렐루야, 화이팅, 이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요, 함께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무거운 거 짊어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있는데 야 힘내, 이게 아니라 같이 나눠서 짊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좀 너무 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성경이, 죄송한데 원문을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대상의 마음을 통해 탄식함의 형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탄식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가끔씩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역사하셔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형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예민한 감각으로 성령의 이러한 탄식의 강구에 우리는 동참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좀 기사에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그 철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라톤을 70여 차례 했고요,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그 경기에 200여 차례 경기를 출전했는데 휠체어를 탄 아들과 함께 출전했어요. 우리 모재윤 형제도 철인 3종인가요? 5종인가요? 근대 5종, 그거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호빗이라고 하는 라스트 네임, 호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버지의 아들이 릭인데요. 그 릭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나면서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증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됐고, 그리고 혼자서는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전신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릭이 15살 때 우연히 장애인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동안도 열심히 아이를 위해 헌신을 하고 키워왔는데 아들의 소원인데 뭐 내가 못할 일이 뭐야 하고 그 아들을 휠체어에 싣고
마라톤 대회를 참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렸는데 그날 끝에서 두 번째로 완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 아들이 성취감을 느꼈는지 아버지로부터 이제 달리기가 있을 때마다 출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수영과 자전거까지 있는 철인 3종 경기에까지 하여튼 도전을 하게 되는데, 보스턴 마라톤에만도 32차례 완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인 3종 경기도 그렇게 200여 차례 참가를 해가지고 하여튼 아버지와 함께 수십 년을 같이 뛰면서 그렇게 세상에 그 자신의 그 나약함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도전을 하면서 장애를 극복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까지 전공해가지고 그 휠체어의 몸으로 대학 졸업학위까지 따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릭 호잇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요. 뭐 또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은 목사님은 영적인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라고 하는 탄식만 가지고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아시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왜? 삼위일체의 위격이시니까, 동등한 위격이시니까. 그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령님의 기도는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0.1%에도 오차도 없어요. 왜냐?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헛다리 긁을 때 있죠.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는 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빨리 나와가지고 오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일 벌떡벌떡 뛰어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우리는요 상당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당장 내 필요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장점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하게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성령님의 기도를 외면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않죠.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바르게 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 가운데 제게,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했는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런 기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냥 기도하세요. 당신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보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놈의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하시고 3대를 빌어먹게 하시고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뒷부분에 가보세요. 나중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상하고 탄식함으로 나를 위한, 나 때문에 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결국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관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미사일들은요 유도탄입니다. 유도탄. 제가 유도탄 그림도 하나 갖고 왔는데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참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나오는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런 거 말고 제가 공군에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쏘는 미사일은요 이렇게 미사일을 딱 쏘면 그 미사일이 그 비행기의 엔진열을 추적해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피해도 쫓아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기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유도탄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 생겨요. 그 축복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끄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걸음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그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도 복된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나도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인데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직장에서 잘려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가정 안에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가룟 유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결국은 팔아 넘긴 거죠. 기왕이면 당혹치 마. 야, 우리 그냥 죽이면 아무 의무가 없는데 돈이라도 받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누구에게? 인신매매단도 아니고 형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팔린 자리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했더니 매니저가 되는 것 같더니 그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함께 자자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자기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벗고 도망가 버려요. 이런 젊은이가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룻밤 자면 팔자가 펴지는데.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던져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몇 년을 썩다가 그곳에서 만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결국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로 성장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꼬이는 일이 내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 꼬이는 일을 통해서 요셉을 탁월한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이 하나님, 한치에 없으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저 사람은 잘만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고통 없이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요셉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네가 하나님 제대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 아마 이렇게 딴지거는 인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이용하시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음을 이용하고 그렇게 누명을 쓰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착실하게 이루어갔습니다. 아니,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29절과 30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긴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아유 제가 참 불쌍해, 나 이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피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좀 크게 좀 아멘 합시다. 너무 당연하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중요한 공사나 건축일수록 오래전에 준비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달라스에 보면 여러분 그 인터체인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저희 동네에도 보면 엄청 길이 막혀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달라스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듬성듬성 차가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 달라스에서 도시계획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360번, 183번과 360번 도로가 만나는 그 길을 30년 전에 계획을 했대요. 아니, 지금도 차 몇 대 안 다니는데 지금은 좀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학교 다닐 때도 차가 별로 안 많았는데 30년 전에 그걸 계획을 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달라스의 웬만한 인터체인지라든가 이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0년 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세운 거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도로로 달리면 좀 마음이 좀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도시 계획 하나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아유 쟤 참 불쌍해, 아유 저렇게 시달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는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한 대 두드려 맞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다 부른 거예요. 때가 돼서.
창세전에 해놨으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허접한 물건이라도 내가 만든 건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이 돼요. 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요, 이 비누 가지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가난한 때여가지고 뭐 조각할 게 없으니까 비누 조각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저희가 했었어요. 근데 잘했다고 제가 칭찬받아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1등, 2등, 3등, 4등상, 가작이라고 하는 4등상을 받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비누 조각을 몇 년 동안 제가 집에 이렇게 그 테레비 앞에 이렇게 진열대에다가 세워놓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목이 부러져갖고 버린 적이 있습니다. 비누 조각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녹아질 건데도 내가 만드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볼 때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이 비누 조각, 이거 진짜 자랑스럽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아멘. 내 남편은 아유 하면서 나를 향하여 혀를 끌끌 차고, 또 아내는 당신이 뭐 그러고도 남자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아유 참 어떻게 이런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애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극진히 사랑하세요. 창세전에 예정했죠.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설립기념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두 교회가 2019년에 이제 합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하고 또 2002년도에 세워진 다사랑 교회가 합쳐서 이제 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교회를 사랑하세요. 제가 신문에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목회자다, 그런 글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자체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희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 교회 자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 좀 목사님 너무 교회를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시지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 자체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님들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통해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설립주일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저는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옥합처럼 자신의 옥합을 깨트린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것이고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는 쓰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받는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벅적지근해지는 그런 환상을 꿈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해져야 되고요, 그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기도의 소리를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잘못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복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한치의 오자도 없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